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이 한 2, 3년 고민했던 말씀인데 드디어 답을 찾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갇힌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메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일찍이 아프셨습니다.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워낙에 다리도 불편하셨지만 이제 사업 스펠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앓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그래서 정신병원이랑 이제 기도원이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럼 삶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 하셨던 일이 그냥 가정집에서 피아노 2대 놓고 피아노공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바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너무너무 적었어요. 근데 그걸로 아버지도 복리하고 누나와 나, 어머니 세 식구가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꼭 굶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심한 날에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 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굶었던 사람은 흔치 않은데 내가 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것을 친척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특히 누나의 동생인, 우리 엄마의 동생인 작은 삼촌이 너무 안타깝게 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나, 내가 좋은 피아노 학원, 정말 목이 좋은 피아노 학원에 나왔거든? 봐놨어. 내가 돈 댈게. 누나는 들어가서 그냥 돈만 벌어. 돈은 내가 댈게. 돈 줄 필요 없어. 그냥 갖다 써. 완전 선의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어머니 생각을 하십니다. 일생 일회의 기회다. 이거는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근데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거기 가면 돈을 벌겠지만 왠지 돈이 혈안이 돼가지고 자녀들 신앙은 놓쳐버릴 것 같아. 싫어, 안 갈래. 그리고 교회 근처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마음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에서 구역장 하셨습니다. 한 구역을 12년간 하셨어요. 12년간. 구역장을 하면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12년간 같이 갔던 멤버가 있습니다. 거의 식구예요. 그래서 구역 식구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집에 구역 예배 드리러 가시면 저도 같이 가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혼잡고. 신방도 같이 가고요. 우리 집에도 오고 그 집에도 가고 거의 뭐 완전 친한 사이입니다. 12년이 지났을 어느 무렵 그 3명의 구역 식구들이 어머니께 구역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구역장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아직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구역장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아직 남편도 그렇게 병들고 자식들도 그렇게 못 살고 심지어 이렇게 힘들게 사냐. 무슨 죄가 있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진짜 그랬어요. 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잘 알고 있던, 내 말을 잘 알고 있던 식구들인데 이제했던 식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긴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싶어서 그 교회를 조용히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 상처가 완전 칼로 후비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픈 거야. 상처가 몇 년간 안 아물었어.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납니다. 없겠죠? 볼까요?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어떻게 훌륭했을까요? 그는 먼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욥에게는 7명의 남자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 거죠. 많은 다복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마을에 갈 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칭송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욥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혹시나 가족 중에 어떤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생명이 하나님께 있네? 하나님 거역하면 내가 죽네?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마음.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 떠났다. 이 말은 성경에 딱 2명만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 온전 경악. 그리고 욥이었어요. 최고의 칭찬을 들은 2명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욥인데 그가 어느 날 불현듯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종들을 죽이고 소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한 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날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낙타들을 다 훔쳐갔어요. 동일한 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있던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다 폭삭 죽게 되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또 욥에게는 큰 병이 생겼는데 피부병이었습니다. 온몸에 그 엄청난 간지러운 피부병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그 간지러움 때문에 고통을 못 이겨 벽돌로 피부를 긁었대요. 뽁뽁뽁. 그래도 그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 정도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것을 가까이서 보던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게 뭐죠? 당신에게 어떤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한 날벼락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정직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가장 위대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소문을 퍼집니다. 그럼요, 이렇게 큰 일은 그때 당시에는 없잖아. 별로 없잖아. 이 소문이 빠르게 삽시간으로 넓은 지역에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가장 친하고 오래된 지혜다, 똑똑한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에게 찾아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할 말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봤던 욥은 나의 친구 중에 가장 잘되고 가장 최고인 멋진 친구였거든. 지금은 거지만도 못해. 문둥병자만도 못해. 비루하고 비참한 삶. 어떻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는고? 그 탄식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간 함께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이것이었어요. 너의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야, 자식들이 죽은 건 너의 죄 때문이고, 너 이렇게 못 살게 된 것도 너의 죄 때문이야. 심지어 너 피부병 걸린 것도 너의 죄 때문이야.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니?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잘못된 건 내 탓하면은 이해됩니다. 근데 누구든 들어봐서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죽은 게 자기 딸이라고 너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만큼 못 견디는 말이 없어. 10명의 자녀가 죽었잖아. 자기 때문이래. 엄청나게 아픈 말이에요. 그냥 칼로 푹 찌르는 거지. 그런데 새 친구들이 이렇게 욥기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거니 결론이 이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란 뜻이에요. 이것의 근반이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동의하는 사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욥기 계속 등장하는데 인과 응보예요. 맞아. 인과 응보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뜻이죠.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인정하죠. 과학적인 공식이죠. 쉽게 말해 이겁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 받는다. 그렇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못 살고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이해되죠? 우리는 그걸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과응보 화상. 이거 맞아요. 하나님도 인과응보로서 죄인을 심판하세요. 의인을 들어주시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람 사상 중에도 한 부분밖에 안 되는 인과응보의 틀에 가둘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악인은 무조건 심판하시고 의인은 무조건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수학 공식과 같은 딱 떨어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가 잘 못됐네? 그럼 뭐죠? 벌 받은 거네? 그럼 너는 죄인이야.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다 이렇게 된 거야. 아들, 딸도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욥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알잖아. 나는 매일같이 우리의 아들, 딸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죄 지었을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예배드리고 회개했어. 진짜 생각해봐도 왜 이유를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아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인과응보 벌을 내리기 위한 수단뿐만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려는 하나의 훈련의 도구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니까? 근데 그걸 인정 안 해? 인과응보 맞지? 하나님 훈련을 위해 하시기도 하셔. 또한 하나님은 도저히 기드온과 300명처럼 300명을 수십만 명을 이길 수 없거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니까. 그걸 왜 모르니? 하나님은 크셔. 우리의 생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분이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과학기술로 우리의 그런 알팍한 하나님 인간 화상으로 딱 틀에 가질 수가 없는 분이셔. 너 왜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갇힌 생각으로 욥을 정죄했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생각 들어주시겠지? 나의 생각을 좁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 엎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실로암을 가다가 여기 들어갔는데 맹인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맹인이에요. 왜냐? 그 사람 계속 거기 있었거든요. 모르는 간첩이야. 다 알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맹인이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인 거 다 알아. 심지어 삶도 힘들어.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손가락 하겠습니까? 야, 진짜 못 사는 거야. 비참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니, 분명히 인과응보로 봤을 적에 이렇게 비참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죄일 거야.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딱 내려주셔가지고 너 맹인돼. 하였을 거란 말이지. 누구의 죄야? 부모의 죄야? 아니면 자신의 죄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율법주의와 같아요. 율법주의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듣는 이 맹인은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 됐냐고. 내가 실수를 했냐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건 어쩌란 말이야. 전도사님도 태어나면서부터 턱이 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턱만 들어가면 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축구에서도 이게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됐는데 내 죄인가? 죄 때문에 튀어나왔나 좀? 하관이 튀어나온 게? 1,000만 원 들어간대. 이거 하려면은 결제할 때 모르는데 이게 내 죄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맹인도 그냥 자기 죄가 아니라 그 태어나온 건데 너의 죄 때문에 된 거래. 얼마나 억울할까요?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더 아픕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죄로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는, 모두 알잖아. 눈을 뜰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을 보이시려고 이 도구로 이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신 것이라니까. 실제로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그의 눈에 진흙을 인이시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고난을 통해 극복되는 것을 통해 그걸 알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얄팍한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규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 가두입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 생각이 옳아. 넌 틀려. 대부분 그렇죠.
많은 분야에 그렇습니다. 정치, 하나님은 네 생각을 옳게 하실 거야. 대한민국을 내 뜻대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우리 으쌰으쌰 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혹시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을 규제하는 건 아니실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얄팍한 하나님이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물질로 축복해 주실 거야.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좋은 데 가게 하실 거야. 기복주의잖아. 기복주의라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그냥 갖다가 억지로 쑤셔 넣은 그런 하나님을 갇힐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심지어 신앙.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교회를 움직이실 거야. 이러한 생각 때문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엄청 싸우죠. 교회가 쪼개지죠.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얄팍한 생각대로만 하실까? 등등.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야. 너 왜 그래?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네 편이야. 너 왜 그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죠. 내 생각 봤을 적에 이교도는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힘으로 다 죽여버려. 너 왜 그래? 그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욥기 42장 끝에 들어서 하나님이 38장에 등장하십니다. 42장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욥과 새 친구를 하는 말과 그걸 모두 행실을 보시고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는 나를 그렇게 인과응보의 얄팍한 하나님으로만 아니? 나 그렇게 얄팍한 하나님 아니야. 근데 욥은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어.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알 수 없지만 그 뜻은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넓게 봤단 말이야. 얄팍한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쑤셔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던 너의 생각과 다 틀렸어. 그러니 너는 욥에게 가서 욥에게 용서를 구해라. 너가 생사람 잡았다. 너는 그리고 욥을 통해서 나 하나님께 완벽한 번제를 드려서 회개를 해라. 그래야 내가 겨우겨우 용서해준다. 실제로 그들이 물 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우리 어머니의 일로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슴 아픈 말을 듣고 교회에서 나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여자 세 분이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서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줄 알았어요. 자, 괜찮아요. 압니다. 근데 너 학준이구나. 많이 컸네. 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지?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가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싫어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이후에 생각해보니까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가슴 깊이 빼드리게 했는데 막상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하니까 부역장님이 이사를 가서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찾아 헤맸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말씀 올립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하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진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어머니께만 있을까요? 저희 주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 똑같은 일 당하셨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요새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강하냐?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이런 말 다 들으셨습니다. 그 말즉슨 우리 주변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들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받고 하고 있어요. 나의 갇힌 생각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요건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닮도록. 그렇게 갇힌 생각으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립니다. 무릎 꿇는 날 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런 하나님 인정하고 갇힌 생각이 아니라 열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열린 생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피아노 쳐주시겠어요? 우리 기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